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중요한 것을 알고 먼저 해요. 32페이지입니다. 중요한 것을 알고 먼저 하는 것. 한마디로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선순위. 어떤 일이 겹쳤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의 뜻이지요. 네, 아멘. 자, 그 다음 장에 보면은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지보다 무엇을 따르는 일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중요하다. 아멘. 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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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마태복음 6장에 이게 보면은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6번이나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염려하지 말라를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염려는 기쁨의 적이다. 염려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염려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요, 그 위에 25절에,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네, 아멘. 예. 자,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그리고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의식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살 것 걱정하지 말아라. 이 땅의 인생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강건하면 80인데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사는데 지금은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지옥을 누리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동행하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봐야 내가 어디를 가는지 알아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건 무서운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죽어봐서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해볼까 안 해볼까 한번 생각해보겠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주님 앞에 매 순간마다 크고 작은 일 주님께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내 소견대로 하지 않아요. 뭘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앞에 이런저런 것들을 막 얘기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키가 클 수 있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32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아셔요. 아시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구하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누가 잘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달라요. 그런데 그게 참 슬프지요. 왜 슬플까요? 자, 강의 한 10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염려가 참 나를 안 떠나요. 왜 그럴까요? 염려 오지마 하는데 자꾸 염려가 달라붙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왜 염려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될까봐. 나는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거가 안 될까봐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이라는 거예요. 이 내 뜻은 육체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렇죠.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죠. 내 뜻은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이 육체의 소욕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참 말이 어렵지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 내 소원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우선순위에 두어라 라고 했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육체의 소욕, 이 정욕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놔요. 자, 그 다음 장 11페이지.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같이 예수님과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만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죽지를 않았는데 무슨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어요. 죽지를 않았는데.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린 자가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그릇을 비운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담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그릇을 비우지도 않아놓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내가 지금 배부른데 육체의 정욕으로 배가 너무 불러서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뷔페 식당으로 데려가셨어요. 마음껏 먹어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먹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비워야지요. 육체의 소욕을 다 비워야지요. 다 내려놔야지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 배고픔 심령으로 겸손하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갈구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준비하래요?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 빈 그릇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은 다 비우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안 불고 있어요? 지금 불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업앤다운 되고 뭐가 쉬었고 뭐 이리저리 막 힘겨웠다? 바람 가운데 휩쓸린 거예요. 지금 마음 못 지켰다? 정직하게 반응하세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즌에 마음을 잘 못 지켰다? 바람 가운데에 내 안에 그것이 흔들린 거예요. 그 바람은 그 흔들린 그것을 날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왜 흔들렸어요? 이 바람이 불 때 이걸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다 날려보내려고 이 바람이 부는 건데, 그때 나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바람이 불 때 왜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흔들렸어요?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이것 건드려지니까 힘들었잖아요. 아파했잖아요. 얘만 날려보내야 되는데 얘를 내가 꽉 쥐고 있으니까 이게 흔들려서 얘가 쭉정이가 날아가야 되는데, 흔들려서 날아가야 되는데 내가 얘를 꽉 쥐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흔들리면서 같이 날아가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너무 힘들어요.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아니에요. 내가 뭘 잡고 있는지를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다시 보면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아멘. 지금 현재 내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람이 부는 것은 내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두 주인이 뭘까? 하나님 한 분은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직면시켜 주셔요. 예수님을 만나면 회색지대가 없어져요.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부자 청년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주인은 물질이었구나 직면하게 되어졌잖아요. 그 직면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뭐를 해야 돼요? 이제 두 주인 삼고 있었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식되어졌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선택해야죠. 물질과 함께 근심하며 주님을 등지고 있든지, 아니면 너무 힘겨울 수는 있지만 이거를 내려놓는, 그래서 한 주인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라는 거예요. 위기죠. 두 주인을 삼고 있다라고 하는 이걸 내가 인식했으니까 위기죠.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내 안에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주인 삼았던 것, 그것을 드러내 주셔요. 그리고 이 바람이 불 때 내가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얘만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바람은 뭐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계속 불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 주인만 남을 때까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염려하고 있어요? 두 주인을 삼았는데 이것도 못 내려놓겠고 저것도 못 내려놓고 이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육체 소욕이라는 거죠. 죄의 본성, 그거를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그 기준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것이 나도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선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요. 그 기준을 하나님과 똑같이 하니까 안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의 선악과 내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에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 기준들을 내려놔야 돼요.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거, 그 앞에 보면 14절을 보면요, 용서에 대해서 나와요.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해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잖아요. 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되는데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들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보이려고 하는 어떤 거,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보다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자, 함께 19절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21절까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해요? 보물을 어디에다가 심어서? 땅에다가. 보물을 땅에다가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자 보세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도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그 보물, 그것을 땅에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먹고 동록이 해하고 사기당하고 잃어버렸잖아요. 도둑질 당했잖아요. 그렇죠? 땅에 심어서 그래요. 하늘에 심었다면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해요? 보물을 도둑질 당할까봐, 보물을 잃어버릴까봐, 보물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칠까봐.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근심 걱정 안 하려면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야 돼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에다가 심은 자는요, 근심 걱정 안 해요. 누가 책임져서?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도둑 당할 것도 없고 사기 당할 것도 없고. 예. 그리고 방금 했던 24절 두 주인을 섬기는 거.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돈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돈이 주인이다. 돈. 왜 돈이 주인일까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돈 갖고 뭐 하려고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 한풀이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고.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기준이 돈 버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기준이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되면 누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한마디로 돈을 주인 삼은 것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돈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여기 주인이 누구래요? 돈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주인인데 결국은 누가 또 주인이에요? 예, 사단이 주인이라는 거죠. 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죠.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못하는 이유가 뭐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을 안 죽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죠.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할 때요. 훈련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훈련을 하냐라고 한다면 향료값을 깨트린 사람만 훈련이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자만 훈련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훈련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데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해도 그 훈련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주인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 가운데 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해야 될까요? 왜 그런데 가난한 그 사람 보고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할까요? 그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 예수님 외에는 없는 자들, 마음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해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데 내가 이미 죽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는 죽는데 뭘 더 선택할 거예요? 뭐가 더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하더라고요.
팜파스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우리 형제님이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나는 죽었어요. 난 죽었어요. 아,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난 죽었어요. 이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순종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입술로 시인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전에 입술로도 시인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게 왜였어요? 가정. 네, 가정. 내가 원하는 거. 그렇죠? 내가 원하는 그거 이뤄달라고. 이거 안 이뤄주면 나는 끝난다고. 난 죽는다고. 이러시더라고요. 난 죽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일 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진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랬더니 3년 만에 가정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이제는 이 가난한 심령에 있던 그것이 마음이 쓱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기도해야 되냐요. 내 소원 이루어졌는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요. 내가 왜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요. 내가 왜 그거 금식을 해야 되냐요. 처음에는 금식하라고 7일간 금식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했더니 계산 안 하고 그냥 죽으면 죽으라 금식해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내가 왜 금식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도 의사 선생님이 금식하면 죽는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가정만 살릴 수만 있으면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7일간 금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죽고자 하는 자는 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3일 금식하라 해도 죽으려고 그래요. 힘들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에 왔을 때는 마음이 너무 가난하니까 시키는 대로 무조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올인을 했더니 3년 만에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난한 심령이 변질되어진 거죠.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렸는데 그것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모두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두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만 보이는 거예요.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 이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 그러면 신용만 그래도 기도하는 신용하고 앞에서 까짝까짝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엉덩이만 들썩들썩거리고 이러셨죠? 그거를 5년 동안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바꾸셨어요. 기도 왜 하세요? 네. 와, 들으셨어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네, 하나님 사랑해서 기도한대요. 예수님 만나려고 기도한다. 네, 이게 기도 제목을 바꾸셨더라고요. 그전에는 기도 제목이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뭐가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내 소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 소원이 그거다라고 한다면 그 소원 딱 이루어지면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바꾸셨어요. 그 기도 제목 갖고 안 된다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형제님이 예수님을 뭐 깊이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기도 제목 갖고 해야 되잖아요. 씨름해야 되잖아요. 그러더니만 이제는 달라지셨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가고 있는 ING세요. ING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기도 제목이 정욕이라든가. 근데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 제목이 정욕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른 한 가지 뭐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소원인가 그거를 분별해 보세요. 대부분 내 마음의 소원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기도 제목 바꿔야 돼요. 성령님께 계속 방언 기도하게 되어지면 나는 원하는 게 이건데 내 기도 제목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걸 원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져 가요. 그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내 기도 제목을 계속 만져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이제는 기도 제목이 안 바뀌는 그 순간이 와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 제목. 그걸 갖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는 형제님이 기도 제목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해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누가 다 하신대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해요. 왜 못할까요? 불신. 하나님 못 믿으니까. 불신. 내가 해야 되니까. 불신. 내가 원하는 소원 안 들어줄까 봐. 왜?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실까 봐 내가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돈을 조종하는 게 또 있어요. 네, 세상의 신 사단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세상의 영,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요것도 더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러한 자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내 주셔요. 내 숨어있는 동기, 중심, 그걸 다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그것, 그게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 바람으로 지금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게 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직면하고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는데 그때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은 은혜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바람. 네.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계속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어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우리는 회개해야죠. 여러분, 자기를 보면 이거 하나만 지금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거 갖다 드리면 이게 이삭인가 하고 올려드리면 이거 아니었잖아요. 종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삭인가 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거는 또 이스마엘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양파 껍질 벗기듯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이거 건드려줘도 쓰러지고 저거 건드려줘도 넘어지고 이거 건드려줘도 그냥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식시켜 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회개 모드로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 회개 모드로 그냥 무조건 엎드리시라는 거예요. 자, 이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그렇죠? 이 바람이 불 때 첫 번째 반응이 화가 나요. 억울해요. 슬퍼요. 그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걸로 인하여서 뭘 못하고 있어요? 회개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속지 마세요. 지금 이 바람이 불 때는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육체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져서 영적으로 눌려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 위기가 기회예요. 여러분, 이 바람 부는데 흔들렸어요. 막 죽을같이 힘들어요. 밀가부리 까부러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뭐 할 때? 기도할 때. 뭐 할 때? 회개할 때.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정욕, 내 마음의 소원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사단의 덫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사단의 미끼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에 잡혀요. 내가 지금 사단이 주는 미끼를 물었는지, 주염 열매를 먹고 있는지, 사단의 덫에 걸렸는지, 미혹의 영에 잡혀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헷갈리고 있는지 분별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열처녀의 비유처럼 다 그냥 졸고 있어요. 다 졸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졸고 있어요. 그렇죠? 기름은 채워가면서 졸고 있어요. 할 건 다 하면서 졸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 막 놀잖아요. 뭐는 해놓고 놀아요? 그렇죠. 공부할 건 다 하고 놀아요. 야, 너랑 나랑 똑같이 놀았는데 왜 너만 점수가 높고 나는 왜 점수가 낮아? 머리가 부모 탓인 거죠. 머리가 그래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사람들 보이는 데서 만약에 놀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안 보이는 데서 쌍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놀 땐 놀더라도 졸 땐 졸더라도 내가 해야 될 것은 하고 존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등불, 말씀, 기름,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자기 관리, 마음그릇을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지켜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그러한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그 깨끗한 그릇 가운데 기름, 기도로 계속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졸 땐 졸더라도 말씀, 기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말씀은 붙잡았어요. 말씀은 붙잡았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네요. 그러면 예수님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얘기하세요. 주님, 말씀은 그래도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못 들어가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은 미련하다라고 하시면서 합당치 않다고 꽝 하고 닫아버리세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준비한다고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등불을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려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은 없어요. 그리고 말씀만 있어요. 그러면 원하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내 기준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좀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이것만 강조해서는 어려워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11페이지, 10페이지 거기에 봤던 것처럼 육신의 소욕과 성령님께서 서로 대적하고 싸우시는데, 그런데 육신의 정욕이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주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부인하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라고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를 덥석 받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만 결국은 목적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주시는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은 이 바람,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계속 불고 계셔요. 여러분, 이 바람이 붑니다. 지금 바람 불고 있죠? 네, 바람 불고 있어요. 바람 불고 있을 때 내 마음이 막 업앤다운 되고 뒤치락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번 보세요. 주님, 밝은 빛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 주세요. 주님,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내 주셔서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뭐 때문에 그렇게 힘겨운지를 보여달라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해서, 어떤 사람은 용서를 못해서, 어떤 사람은 외식하니라고. 외식하는데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외식하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사람들 앞에 신앙생활 하니까 별로 그다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난 괜찮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또 보물을 이 땅 가운데 심는 사람들. 내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두주인.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두주인 흔들린다는 거죠. 힘겹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 바람이 불 때 뭐로 힘들어하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나가 중요한 사람, 내 상처가 중요한 사람, 내 마음의 소원이 중요한 사람, 내 이삭이 중요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 때문에 못 놓는 사람,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내가 이거를 하나님 이게 뭔지 밝히 드려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드러내달라고. 그것이 은혜예요. 무식 가운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바람이 불면서 의식 세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식 가운데에서 주인 삼았고 은밀하게 죄 짓고 있었으면서도 은밀하게 죄 짓는 줄 모르고 있다가 이 바람이 불면서 의식 가운데 올라오니까 아, 내가 이걸 주인 삼았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은밀한 죄를 짓고 있었구나 라고 인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그런데 의식은 했는데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저 좀 보시오 해가지고 그것이 맞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슬퍼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분도 계셨어요.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맞아요. 그걸 가능성이 높아요. 아셨죠? 여러분, 힘드세요? 많이 힘드세요? 많이 힘드세요? 아니, 행복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왜 행복할까요? 이 바람이 불 때 다 날아가고 예수님만 남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하고 싶었는데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내가 위기였는데 이걸 기회로 잡았잖아요. 예수님 잡고 나머지는 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바람과 함께 날려보내 주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왜 힘들어요? 못 노니까 힘든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말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자, 기도를 하는데 뭘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 하면서 기도하래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래요. 네. 감사 없는 기도는 원망과 염려가 될 수 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올라갈까요? 뚝 떨어질까요? 그렇죠. 감사 없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감사 없는 기도일까요? 믿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렇죠? 왜 염려를 하게 될까요? 불신. 왜 염려를 하게 될까요? 기쁨의 적이 염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 염려하게 될까요? 마음이 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크게 보일까요? 세상과 물질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과 물질로 향할 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물질로 향할 때, 그때 염려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시선을 놓쳐서. 그렇죠? 그런 것 같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내가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제거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다 날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을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요? 예. 기도 제목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뭐 할 때?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할 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평강 가운데 샬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켜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샬롬 지켜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샬롬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근력이 키워지죠. 그런데 육신의 정욕 가운데에서 자동 시스템 되었던 그 습관적인 죄, 그 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육이 강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내가 육적인 사람이구나 인정하세요. 육이 센 거예요. 내가 육이구나. 육이 너무 강하구나. 그러면 이 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육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습관을 쫓아 금식을 하셔야 돼요. 습관을 쫓아 금식을 하면 육이 죽고. 나름대로 나는 지금 현재 모두 하고 있는데 내가 육적인 사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습관적인 죄가 있고 자아가 강하면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여야 돼요. 육은 죽이고 습관을 쫓아 금식을 하면서 죽이고 그리고 통성으로 방언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영이 강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미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고정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단번에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하면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순종하노라. 매일매일 내가 한 숟가락 먹고 한 걸음 내디디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는 그것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로 잡고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에 뭘 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인식이 전환되어져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사고체계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이거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이 사고체계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가 안 돼 있고 세상에 혹은 내가 원하는 지금까지 자라왔던 그 패턴의 사고체계로 강하게 경관진으로 잡혀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깨야 되는 거예요. 이 사고체계는 어떻게 깨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말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말씀으로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말씀을 계속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 녹아지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살아 역사하시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여기가 필요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각자가 지혜롭게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누실 때는 이러한 구체적인 적용, 구체적인 나눔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다 떨지 마세요. 그냥 썰을 풀지 마세요. 썰 풀라고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하셔서 오늘보다 다음 주에 나눌 때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다음 주보다 그 다음 주에 더 풍성해지고, 이러한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우선순위에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소원, 그 모든 것들,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신다면 쉽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시간 내려놓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날마다 행복하며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